짐승은 감사할 줄 모르는데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 하는 겁니다. 사람, 짐승의 차이, 그 중앙을 그 사람이 감사하느냐 아니냐. 감사하면 그 사람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 모르는 사람, 은혜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 그 중간의 경계선이 감사라고 한다면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세상 보통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때로는 절망이고 슬픔이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인생은 늘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 지나가는 곳곳마다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이 가나안 땅의 축복,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늘 과거 지향적이었고 애굽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뼈를 마지막에 이 광야에 다 묻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고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 우리 잘 압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감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에 주시는 여건과 환경임을 알고, 때로는 고난 속에 있고, 때로는 지금 내 앞에 슬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 범사에 감사하고, 제가 가끔씩 표현합니다만 그냥 거저거저 감사하는 우리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늘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막 개국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나라가 새롭게 개국되고 나면 정부 요직 구석구석에 개국 공신들을 다 심어두고 그곳에 자리를 앉힙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조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개국에 공을 세웠던 사람 곳곳에 세워서 나라를 안정시켜 가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패망한 나라의 포로였고, 또 하나는 이 나라 개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그냥 다니엘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리오 왕 통해서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120명의 고관들 위에 새 총리, 그 새 총리 가운데 어뜸으로 이 다리오 왕을 세웠으니까, 여러분, 이 메대와 바사에 있는 그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 때 기억나십니까? 여성분들, 남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가운데 집안이 참 좋고 공부도 잘해요. 게다가 늘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면 친구들에게 미움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게다가 그 친구 피부가 뽀얗고 이쁘다 그러면 이거 친구들에게 완전히 공공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 기억납니다.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코도 오똑하고 피부도 이쁘고 잘생긴 친구 보면 저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을까? 남자 친구들이 봐도 진짜 잘생겼어요. 공부 잘하죠. 집안 좋죠. 늘 선생님을 보면 이뻐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일처리는 아주 깔끔하고 아주 뛰어났고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국의 공신들이 모였을 때마다 개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쳐낼까? 이게 그들의 관심 끌고 모이면 그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다니는데 흠잡을 게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것을 바로 구실로 삼아서 이제 총리 자리에서 내몰기로 한 겁니다. 다니엘은 매일 이 밑방에 있는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 사진들을 돌아보면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조선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난하고 참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수천 년 전에 메대와 바사 시대 때 이 다니엘이 총리였으니까 총리 관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2층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다락방 집이 아니라 2층이 있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그림을 그려보면 전부 다 단층 집이고 볼품 없는 집인데 다니엘이 거주했던 이 집은 2층 집이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에 한눈에 탁 띄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들을 다 열어놓고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주위의 백성들 눈에도 다니엘 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금방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쳐낼 구실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참 구실이 멋지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제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온 백성들 이 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왕을 높이 경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거짓까지 하나 더 붙였습니다.
모든 고관들과 총리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법입니다. 거짓말인데 거짓말까지 포장해서 아주 멋진 여러분 법률을 만들어서 바로 거기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콕 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을까요? 믿음과 시기의 대상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매스컴 보면요 계속 교회 두드리는 소식들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믿었으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나도 그 사랑 좀 받아봤으면 참 좋겠다 하고 사랑받도록 하면 참 좋은데 정반대로 사랑받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있으면 나도 그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나도 받고 싶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기쁨과 감격과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 곁에 이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해 애쓰는 고관들로 그냥 다 둘러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를 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함 받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늘 우리의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스컴에 나오는 많은 소식을 보면서 참 많이 염려되고 기도되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관들이 이런 법률을 만들고 다리오 왕이 그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한다면 내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 신선에 그대로 드러나는 바로 그 2층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다 열어젖히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감사하였더라.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대 초반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두렵습니다. 그냥 나이 들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2층 자기 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라고 창문 다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한 주 내내 저에게 이 묵상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다니엘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우린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장에 자세히 보면 다니엘의 10대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당시 이 바벨론은 이런 식민지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점령하고 나서 그 나라에 뛰어난 인재들을 다 죽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 나라의 인재를 등용해서 나라를 강하게 세우는 식민지 정책이 바로 이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에 불려와서 바벨론의 법과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면서 특별히 왕의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10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세상의 법, 왕의 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뜻을 세웠던 소년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왕이 주는 진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생의 노년 80대에 또다시 한 번 더 왕의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이제 결단해야 될 자리에 이 다니엘이 섰던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이 감사란 단어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내가 다니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으면 이미 노예가 되거나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도 감사.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또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를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지혜형을 주시어서 그 꿈을 딱 맞추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는 이 은혜로 인해서 모든 지혜자의 으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제는 새로운 메대와 바사 개국의 공신도 아니었지만 1인 지하 많은 지상의 자리에 서는 자리에 두셨고 또 하나 여러분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죽으니 이 또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한 번씩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끝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하셨거든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감사하는 사람. 자, 셋째로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2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러분 다니엘은 조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의 처자식들이 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들의 몸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의 밥이 되었다. 참혹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23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몸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자굴 들어가는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할 여건과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